성도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전쟁은 육적인 전쟁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잘못이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묘하게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은 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은 시시한 시험, 갈등, 육적 싸움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늘 실패하는 육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늘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중의 새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지네들끼리 싸울까? 그런데요, 영적 싸움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기가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는 마귀의 권세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야,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네가 이긴 줄 알았느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즐기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옥 같은 세상,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나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싸움은 승리가 이미 확정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이겨놓고 싸운다. 참 쉽죠. 가기만 하면은 승리가 내 것이라는데, 도전만 하면 내 것이라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승리가 확정된 싸움인데, 성도들이 이런 싸움에서 간혹 패배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왜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때로 신앙생활의 갈등이 우리 곁에 도사려 있는 것일까요? 왜 행복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영적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질병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의 정체 그리고 그 간사한 전략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입니다. 마귀의 간사한 공격 전략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 가운데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지한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감기만 걸려도 마귀 짓이다. 어린아이가 달려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마귀가 걸려 넘어지게 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사람 또한 영적인 것 같지만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마저
마귀에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귀신을 팔듯이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닭고기 먹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오늘 빨간 옷 입고 나가라고 그랬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해서 꾸중하라고 그랬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꾸중 듣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변덕쟁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한 2달 후에 또 찾아와서 하나님 또 가라고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느낌이 모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파란 내장사하면 안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귀신의 대장입니다. 그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할 때에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령들입니다. 귀신들이죠. 샤머니즘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귀신의 장난이지요. 우리를 무지와 혼란에 빠뜨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서조차 때로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전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는 언제나 요충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적들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청와대, 중앙청, 시청, 방송국, 교각 같은 곳을 아마 제일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가 요충지대입니다. 대개 이런 곳엔 보초들이 서 있지요.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의 요충지대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가 접수하는 순간 가룟 유다는 마귀 짓을 하는 거지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부정적인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지나가는 것 어떡할까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입으로 표현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앉으면 내가 마귀에게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무대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 공격의 피맛을 본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은 교회보다 중요합니다. 국가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 위에 국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공동체는 국가, 회사,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돌보고 잘 축복하여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시험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도 시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시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슨 길일까, 어떤 말일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주변에서 변죽이나 울리지 말고 중심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독창이 아닙니다. 독주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합창입니다. 합창에 지휘자가 있잖아요. 컨덕터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의 지휘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세 번째 원리는 건강한 언어 생활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중직자일수록, 열심히 앞장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언어 생활이 건강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 어느 한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 출입을 삼가라. 긍정적인 입술만 이곳에서는 여시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볼 팻말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또 다른 무대는 사회생활입니다. 즉 일터입니다. 일터,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야 됩니다. 부정부패, 악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5년 동안 공군 장교로 섬겼던 것이 내 사회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조금은 압니다. 회식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 장교들이 그 술을 거절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정신전력 교관실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사령관 직속 부대입니다. 그래서 사령관님과 함께 저희들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회식을 열어주었어요. 소장, 대령, 중령, 소령, 위관 장교 몇 사람이서 저를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앞자리 그날 밤에 마셔야 될 술들이 각자에게 한 병씩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뭐 제가 신대원도 가기 전인데, 목사 안수 받기도 전인데, 그 사회생활, 특별히 군대 생활하면서 양주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은 4년 동안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관실에서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어요. 저 유소희가 양주를 마실까 안 마실까, 마신다 안 마신다,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어요. 이럴 때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령관이 제 앞에 와서 딱 서길래 제가 필성 유소희 사령관님께 용무 신청을 하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신앙에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군대 생활에 내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령관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하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두 번 탁 치면서 역시 정신교육을 맡아야 될 장교답다. 요즘 예수 믿는 것들 엉터리가 많은데 자기 신앙을 이렇게 진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정말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정신전력 교관실에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 번 더 툭 치더니 됐어, 한 잔 받아. 그렇게 한 번 거절한 걸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3번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령관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탁 돌아보시더니 그때 키가 큰 장대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항공병학교 교장입니다. 장대령, 네, 가서 콜라 가지고 와. 그래서 콜라 한 병 가져오더니 턱 따라줘서 콜라를 마셨어요. 회식 때마다 부관에게
그 유중히 줄 콜라 준비했지 늘 챙겼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항상 제 앞에는 콜라가 있고 그렇게 회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얼마나 자유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무대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재정 관리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4장 한 신학생이 빚을 많이 남기고 죽습니다. 어린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도우심과 온 가족의 노력으로 빚을 다 갚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지면 종이 됩니다. 여기 종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사단의 종이 된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합니다. 자유 없는 억눌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기뻐하는 방법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젊어서부터 일평생 저축하며 부지런히 잘 모아야 합니다. 몇 장씩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충동 구매하면 안 됩니다. 빚을 지신 분들은 작은 것부터, 이자가 높은 것부터 빨리 갚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줄이고 갚아야 됩니다. 보정을 서셨으면 지혜롭게 빠져나오십시오. 낭비는 죄입니다. 투자는 하되 투기는 안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수입,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봉헌, 이웃을 향한 넉넉한 나눔의 마음, 자신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저축과 투자 등 재정관리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영적인 전투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승전보는 소포로 배달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승리를 확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력한, 너무나도 많은 무기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무기들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공격만 당하는 것, 시험들은 넘어져 있는 것, 징징거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만들어 입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으라는 겁니다. 그냥 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입고 영적인 전쟁 때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전신갑주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부지요. 허리를 다치면 몸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불의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옷의 맵시를 나타냅니다. 맵시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꼭 맞아야 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면 안 됩니다. 빼먹어도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신갑주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흉배입니다. 호심경입니다. 이게 호심경이란 철판 위에 가죽을 씌워서 날아오는 칼이나 불화살을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이 가끔 우리를 속입니다. 너희 죄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미 여러분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마귀가 불화살을 잡아당깁니다. 루터야, 네 죄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온 세상에 네 죄가 가득한데 네가 무엇을 개혁해? 누구를 바꾸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는 성당벽에다가 루터의 죄를 새까맣게 써내려갑니다. 낙심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마귀야, 한마디 더 써라. 그래, 내가 모르는 죄가 또 있구나. 불러라. 이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하여 졌노라. 마귀가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그 순간 온 성당벽에 새까맣게 쓰여진 모든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신갑주 세 번째 무기는 평안의 신,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은 험한 길을 평안히 걷게 하는 군화를 말합니다. 정글에 박아놓은 쇠꼬챙이도 험한 가시밭길도 안전하게 걷게 해주는 신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한 당신의 백성들은 험한 길을 평안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에 더 강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뜨거워지는 기도,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에는 소속 계급 신분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한소망교회 성도다.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다. 이 구원의 투구를 쏘고 다니면 총알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공격형 무기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사탄이 우리 손에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그의 목이 달아나는 이양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포, 포탄, 원자폭탄 같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 강력한 무기들, 너무나도 다양한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는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에 젖어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능력의 덩어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쟁취하는 싸움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전투에서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왼손잡이는 바꿔서 들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이겨놓고 싸우는 용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